언제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연예인 차승원 씨를 많이 아시죠? 언젠가 이 사람이 유퀴즈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있는데 참 인상 깊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고 겸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서도 열정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눈치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차승원 씨는 연예인을 하면서 그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는 경쟁력 있는 실력,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 있는 성품, 경쟁력 있는 외형입니다. 물론 모두가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은 가야 한다고 전제를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상 정도는 항상 갖추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성품에 경쟁력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쪽 업계에서는 최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경쟁력 없는 가격에 경쟁력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방송에 했던 말 표현으로는 더럽게 못하면서 더럽게 비싸기만 하는 사람은 효과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실력인데 경쟁력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 성품 때문에 모든 것이 탈로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경쟁력 있는 외모만 갖추고 있는 외형만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오래도록 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모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품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본래의 모습이 탈로가 나고 또 사그러들고 또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최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까지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 실력이 없어도 외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꼭 갖추어야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 능력과 지위와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경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며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놀랍게도 드러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빛을 잃었던 시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시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은 당시의 어두운 상황을 그 어떤 세상적인 단어로,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어두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를 표현해 주는 것은 오직 이거였습니다. 말씀의 부재함,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두웠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그 이전에도 선포되었고 환상과도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이미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졌지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그저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는 그때, 엘리는 당대의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 그런 백성들을 이어주는 신앙의 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엘리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육체의 노쇠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 시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책임지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결국에는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맹인의 자세에, 맹인의 시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엘리에게 있었던 앞선 두 가지 사건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엘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나가 취했다, 술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그 오해를 풀고 축복하였지만 엘리는 이미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두 아들의 행실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손에 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지도해야 했지만 그들을 강권적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중단시키거나 그들을 꿇어엎드려 회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던, 영적 지도자가 오히려 영적 무능함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그 가까운 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지만 오히려 그가 가장 어두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엘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시대 상황, 그 민족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영적 지도자인 엘리만 영적 무능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는 엘리가 가장 영적 무능함에 빠져 있다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어두운 모습들,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의 이 땅의 현실과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이 땅을 복음과 사랑의 빛으로 물들이고 밝혀야 하는 그 교회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 세대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밝아야 하며 가장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곁에 가장 가까이 서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말씀이 희귀해진 상태,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말씀을 잘 안 보고 있는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결국 이 온 땅이 어둡고 캄캄해져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 당시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영적 지도자여야 하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으며 마찬가지로 온 백성들도 말씀이 희귀해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것은 회막을 밝히는 그 등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도 아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치 않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곳을 밝히는 빛이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그 빛은 그저 세상의 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두고 계시며 그 빛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십니까? 바로 그 작은 빛 곁에 머물러 누워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 아직 어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 어두운 시대에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곁에 늘 머물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와 오늘 말씀의 어린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곳, 그 장소의 차이를 말씀은 분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 각각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나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눈이 어두워져 가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엘리는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 자기 삶의 그 자리,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제사장 엘리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작고 어린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던 그 사무엘은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 사무엘을 부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해지고 말씀이 희귀해졌지만 그 하나님의 곁에 늘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열방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여전히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런 등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그 전 안에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가장 가까이에서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갈 때에 나는 그렇게 세상을 닮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시며 온 땅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그 등불을 우리의 양손에 쥐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자신을 드리는 브리스가, 루디아 여전도회가 바로 이런 사명의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시는 그 성전에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과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인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의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온 열방을 비추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